제가 어떤 말씀을 할까 깊이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복음에 대해서 뭐 성경 전체가 복음이지만 구체적인 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선언하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만 나 자신에게 정말 날마다 복음을 확인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그랬죠.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 아멘. 다 얻고도 내 목숨이 없다면 무엇이 유익할까?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이 땅에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주제가 성경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순서가 이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데 회개가 무엇인가, 정말 제사함이 무엇인가, 거듭남이 무엇인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오면서도 옆에 그 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의자에 전철을 가든 버스를 가면 옆에가 좀 이렇게 보기가 그래서 그런데 전철을 가면 그 전철 옆에서 아줌마라면 제가 꼭 어디까지 가시냐고 그러면 어디가 아름답다고 그럼 뭐 얘기하면 엊그저께도 좀 구리 갈 일이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옆에 있어서 아줌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구리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얘기를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그랬더니 저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왜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너무 그냥 못돼서 안 다닌다고 했어요. 나 그거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충분히 이해를 가는데 딱 한마디 했어요. 그 권사님들이 못돼서 안 간 것까지는 좋은데 지옥 가면 어떠냐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며 그걸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그러면서 정말로 천국은 있는 거라고.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십자가가 왜 십자가가 있느냐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지. 옛날에는 이제 제가 전철을 가면 이렇게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러면 뭐 주안에서 내가 주안에서 탔다면 동안까지 갔다면 말씀을 이 정도까지 전하면 되겠구나. 한 말씀만 전해도 되겠구나. 또 저 멀리 갔다면 영접까지도 해도 되겠구나. 근데 거의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안 듣죠.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확인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정말 다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되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서 하늘에서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그러죠. 여기서 지금은 오늘은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까지 만드는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시마 제 이름을 약속했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래서 다 이루어졌는데 제 이름만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제 이름 마라나타 주님 언제 오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제 이름의 소망을 가질 필요는 있죠. 성령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제3 있잖아요. 거듭나 제3을 받고 성령의 소문을 받아. 회개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하고 분명히 세례를 받았다면 구원의 하신이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왜 회개가 얼마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 권세 잡는 자에게 우리가 굴복했을 때 거기서 나를 돌이키는 눈물 어린 정말로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회개가 얼마나 필요한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게 되잖아요. 이렇게 음행과 주술과 정말 이것이 다 있잖아요. 그 나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막 문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고 정말로 회개는 이쪽으로 돌에 거칠게 이쪽으로 가시는 것을 이쪽으로 돌이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말씀대로 내가 새것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세례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회개가 있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증표죠. 물세례도 있고 세례 요한이 와서는 물세례 줬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보면 3장에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줬다. 예, 그 세례를 분명히 받아야 되죠. 여기서 그때 그것이 우리가 세례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라는 것,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 보는 데서 세례를 주잖아요.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나타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영접 기도는 했는가?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여기서 문 밖에서 두드리겠대. 들으세요 그래야 들어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세례가 입술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대. 입술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구원에 이르리라. 분명히 이것이 있어야 세례죠. 그리고 우리가 세례는 여기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암송하고 있을 줄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완전히 물속에서 죽고 살아났다는 것이 이게 삶이 자체가 변화되는데 나도 마찬가지. 내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회개했다고 생각했어요. 삶이 안 변했어요. 나는 정말로 부끄러웠어요. 물론 젊어서는 이제 복음을 전했다면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악했는지 저가 내 속에 악한 영 우리가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니까 룰루랄라 완전히 돌이켜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악한 영이 있어서 나는 정말로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전도까지 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해서 삶이 변화되지 못해서 얼마나 그래가지고 또 저녁이면 아침이면 새벽이면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가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하는 말이 끈을 놓지 않았어.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끊임없이 아무리 부부싸움하고 가다가도 싸워도 새로 기도는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물론 1년에 성경을 1년에 몇 독을 해요. 둘이 같이 읽으면서 읽으면. 근데 정말 했는데 삶이 안 변해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도 얼굴도 닦지도 못하고 또 삶도 들여지도 못했는데 제가 지금은 돌이켜보건데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저가 요즘 계속 선포를 해요. 나는 지금부터다. 내가 여기서 나이가 거의 제일 많이 먹었다는 과인이 아닌데 지금부터다. 아멘.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아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마지막 헤어진 우리가 처음 봤는데 함부로 할 수 없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함부로 할 수도 없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처음이라 생각했으면 우리의 단어가 어떤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동대 우리 아들이 한동대를 나왔는데 김병일 총장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초창기 한동대를 이렇게 설립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이제 감옥에도 가고 막 버스가 몇 대 가서 감옥에도 갔을 때 저녁에 왔는데 감옥 이렇게 왔는데 밥을 사모님이 차리니까 맛있게 먹더래요. 이러고 그래서 당신은 쓸데도 없네. 딱 한마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아멘. 정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아멘. 그냥 통과. 아멘. 지금은 거의 통과하고 있어요. 지금. 제3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소물로 받으라.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나? 저는 그래 증거하시는 성령. 요한복음 16장 13, 14를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이 말씀을 성령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증거. 너희가 아들인 거로 너희 마음속에 그 아들의 영을 주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같은 증거된 그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내주하시는 성령. 내 마음속에 그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서 움직이는 그 성령님이 얼마나 속에서 나를 지시하고 가르치고 함께가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로 갈라디아서 4장 그 내주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서워하는 영을 받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면서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버지라고 부르니라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아빠한테 내주하는 성령이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인도. 그 다음에 통치하시는 성령. 통치. 저그 어디냐 오산리 기도원을 갔더니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곧 성령의 충만을 받으리라 좀 했죠.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데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우리 술 취하고 이거이 아니라 술 취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은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본 게 아니라 그분이 딱 한마디 했다고. 딱 한마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보면 우리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정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대로 살지 않더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너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또 부끄러운 얘기를 저는 부끄러운 얘기 얼마 전에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호박을 샀어요. 호박을 살려고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쟁여놨잖아요. 근데 위에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밑에서 쏙 뺐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이게 뭐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진짜 성령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거 진짜 내가 싫어한 건데 위에서 막 이거 싫어한데 그걸 내가 하고 왔더라고요. 호박 하나 사는데 중간이 아니야. 중간인가 그 위에서 쭉 빼니까 좋아요. 싹 갖고 와서 집에 와서 싹 보니까 하나님 이 호박 하나 갖고 내가 나의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눈가림만 하고 이런 나이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또 그 성도들한테는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속이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면 속이지 말면.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그래서 저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너무 철가 조심하고 우리가 어디로 괜찮아 충분해. 저는 강대상에 설 때마다 또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네. 그 고린도서 2장 4절 5절 보면 내가 신방 갈 때 내가 어느 사람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성령과 함께 하지 않을까 두렵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저는 그래 이거 정말로 기도할 때나 성령께서 하시는 건가 능력으로 하는 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건가 그러니까 굉장히 묵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가 증거도 해주시고 내주도 해주시고 통치도 하지만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10개자요 보일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우리가 아까 그 고린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4절 26절을 봐도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성령 그는 너를 모든 것을 가르치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계시하시는 성령 하나님 열려주십시오. 보게 하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삶이 없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도 삶이 안 되면 그것은 정말로 안 돼. 어제 가면 우리가 지옥과 천국에서도 오른손이 죄를 보면 찍어버리라. 눈이 하나가 하면 뽑아버리라. 그리고 이것이 없는 가운데 지옥에 가는 것보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나.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심받되고 우리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가질 때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 37절도 보면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심판을 받다. 우리 말이 얼마나 이것이 죽고 사는 것이 혈육 권세에 달렸다고. 이 말 한마디로 갖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요즘은 사람들을 거의 좋은 점만 많이 보려고 전도할 때는 특히 전도하면 말거리를 하죠. 머리가 참 좋고 저는 허리를 이렇게 굽었는데요. 허리가 쫙 빠져서 참 멋져요. 우리가 좀 나이 들기 전에 이러면 늙어 보이는데 이러면 좀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하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이렇게 좋은 점을 보고 이렇게 머리가 이쁘고 옷 색깔이 이쁘고 이렇게 말을 걸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하는 성령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계시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보게 하도록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있잖아요. 능력을 주시는 성령.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본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확신과 성령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우리 또 특별히 암송을 잘하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제가 전번에도 설교했을 때도 그 말을 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실은 일체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부자고 막 이런 것만 참 능력 있게 살고 참 값지게 산다 하지만 비록 가난한다 할지라도 비록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힘있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기는 그거잖아요. 은사를 주시는 성령. 은사를 주시는 성령. 그래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때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8절부터 11장에 있죠. 은사를 주시는 성령. 11장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 영의 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의 통역의 은사. 우리가 순복음교회는 그런다라도 방언 못하면 성령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실은 방언은 은사예요. 김동원 목사님은 방언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유창하게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나오죠. 근데 조용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한 것보다도 묵상 기도는 굉장히 오래 할 수 몇 시간도 해요 저는. 근데 방언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방언 갖고 저 사람 방언을 못한다 한다 또 이런다 결국 하나님 판단이야. 내가 비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 계실 수도 있고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해서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의 음성 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르지. 우리가 비판받지 않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도 놀랬습니다. 많은 사람 구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각각 자기 일을 짓고 하리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꼭 이 말씀은 해요. 내가 남에게 접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죽으시오. 고린도전서 9장 20절. 그것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그랬잖아요. 우는 사 그리고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죠. 그 한 말씀이 전체가 되고 전체의 말씀이 한 말씀이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0절 보면 밤이 되도록 그 자기 죄를 가지고 내가 그 생각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말 한마디 갖고 자기는 결혼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시어머니 결혼을 따가니까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니더래요. 근데 저녁마다 가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저녁에 갔을 때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저녁마다 갔대요. 왜냐하면 속에 분이 나고 엄마가 미우니까 저녁마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시어머니가 너 같은 애가 어디가 있니? 정말 너무 합평해주고 감사. 자기는 결혼생활 다른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갖고 승리했더라고요. 저하고 친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치유의 은사도 있고 축사의 은사도 있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아까 우리 김영구 목사님 같이 정말 능력의 그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그런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나눠주시는 거니까 각각 얼마나 귀중해요. 네. 내 것만 중요하고 너 것은 안 중요하고 이것이 더 크고 저것이 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대로 중요하고 치유은사는 치유은사대로 축사은사는 축사은사대로 아멘. 저도 축사를 해요. 치유도 해요. 축사합니다. 여기 우리가 축사를 한다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8절을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가 두고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 다 축사는 해요. 정말로 조용기 목사님이 왜 조용기 목사님이 많은 기도도 있겠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된 것은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나을 것이라는 받는 사람이 이미 그것을 했기 때문에 주는 받는 사람과 또 이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축사에도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옆에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은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예요.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있고 깨끗하고 그러는데 허리가 아파서 난리인데 자존심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조용히 있다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기도해 주라는 리가 없죠. 그런데 어느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리에 딱 한 번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 피자를 사준다고 나오라. 올라갈 때 금방 나왔다고. 근데 한 번은 또 구태타 전쟁이 있는 줄 알았어요. 딱 어디가 아프다라 하길래 나도 모르게 이거 만지지도 않고 그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한테 그랬거든요. 와 대단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교만은 패망의 성공인데 왜 내가 교만이라고 얼마나 한데 내가 하나님 좀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은 저에게 뭐 여기 가슴만 아프대 이러라고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일마다 때마다 정말 보면서 해야 돼요. 저도 누가 아마 능력 받았다라면 너무 좋아서 쉽게 머리는 잘 이런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는 기도는 우리 교회도 있지만 전화상 기도가 많이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전화상으로 좀 많이 좀 해주고 있어요. 하나만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친구가 2명이 이제 동시에 아팠어요. 하나는 완전히 원주에 사는데 그 언니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숙이가 좀 이상하다고. 그러면 엄마 집으로 올 텐데 엄마 집으로 간다고. 그래서 나보고 내가 미리서 가 있어요. 갔는데 그 친구가 왔어요. 눈을 보니까 눈이 시퍼래. 여가 이 알이 시퍼하더라고요. 하래. 근데 정말로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제일 사랑하고 그것도 그가 우리 교회 시작할 때 거의 다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또 병원에도 가라고 그랬어요. 안정이 돼서. 하는데 나중에는 계속 하여튼 굉장히 그러니까 이 큰 것도 침대도 위에 덮은 것도 이렇게 하더라고. 엄청 기운이 세더라고요. 근데 다 하고 나서 제일 나중에 전부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 식구들이. 그래서 우리 식구들을 다 보냈어요. 그 친구 식구들을 친정 식구들을 다 보내고 다 하여튼 교회 식구들 다 보내고 저희 남편과 저가 그 다음에 그 한 사람 데리고 정말로 사랑하면서 오는데 그가 정신이 든 게 회개를 하더라고요. 통곡을 하더라고요. 이 의자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많이 나았어요. 그 회개하고 그리고 같이 울고 그리고 그 축사를 하고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고. 근데 그랬고 또 한 친구는 암에 걸렸어요. 그 사람 대학 교수였는데 전화를 중간에 해가지고 그래요. 제가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래 알았어 기도할게.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가 저녁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동신나 다발 이렇게 둘이 그러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랍니까? 잠이 안 와요. 얼마나 오는데. 근데 하나님 그때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람이 아픈 거 그렇게 슬프지?
그럼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수없이 너 형제들을 믿지 않는 형제들은 너는 그렇게 물어봤니?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 속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전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마귀하고 싸울 때 내가 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2번을 지금 3번째로 홀딱 일어나서 세국에 너가 거듭나지 못했다. 내가 예수 믿는 지가 얼마나 됐는지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곳에 이제 갔을 때 나의 그 모습을 쭉 보여주는데 하나도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그 그림자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 뒤로 내가 하나님 내 모습을 봐서 이제는 돌이켜 말씀에 비춰서 그렇게 삶을 살 수도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할 뿐입니다. 제가 여기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 성경 이 말씀의 전체 중에서 우리가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않고 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순간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순종하고 살고 있는 거야. 그것은 정말로 점검해봐요. 나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래. 성령을 소멸하는 죄는 사함이 없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예언을 멸시죄, 말씀을 멸시죄. 그 순간에 어느 곳에 갔을 때 말씀이 생각날 때 즉각 순종하면서 나는 미치도록 싶고 손해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예언을 멸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 다음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할 줄 알아. 이것이 나는 성경 우리 친구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영어를 쭉 이제 이렇게 하면서 딱 하나의 결론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나는 성경 전체를 얘기한 것 같더라. 나도 그 생각을 했다. 근데 제가 이걸 다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선물을 생각하면서 하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할 줄 알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저한테 그 말씀을 성령을 소멸치. 내가 이 말씀이 이번에 눈에 띄었어요.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을 전하오리까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삶 속에서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그 순간순간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정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정말 증거하고 정말 내주하시는 성령, 증거하시는 성령, 통치하시는 성령, 계시하시는 성령, 능력 주시는 성령, 은사 주시는 성령 그것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승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